예수님의 기도로 드리는 우리의 기도, 우리의 기도가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기도를 반영하고 반사하면서 드리는 기도여야 한다. 그 말씀을 이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듯이 모든 대화는 어떤 일과 관련해서 이제 이루어지기가 쉬운데, 그런데 대화가 전부 다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 것, 어떤 일을 이루는 것에만 대화가 집중되면 어떻게 되죠? 일이 끝나면 대화는 멈추어집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대화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일을 이루는 과정에서 일보다 사람이 더 중요해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누군가와 일을 하게 됐는데 일 때문에 만났는데 사람이 더 좋아져요. 그래서 그 사람이 좋고 그 사람과의 관계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일이 없이도 대화는 계속되는 거죠. 근데 기도가 딱 그렇습니다. 기도. 우리들의 기도 대부분은 어디에 집중되어 있습니까? 응답에 집중되어 있어요. 응답. 그래서 응답에만 집중되어 있는 기도는 응답받은 후에 멈추게 돼요. 응답을 받은 다음에는 기도를 해도 대충 하든지 잘 안 하든지 안일해지는 거죠. 그런데 그거는 응답받은 이유를 잃어버리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더 큰 응답을 위해서 응답하시는 거죠. 그 더 큰 응답이 뭡니까?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과의 그 사귐 자체가 가장 큰 목적이 되는 거죠. 그게 기도의 최고 응답이잖아요. 우리가 이런 것들은 그 부모와 자녀 관계, 부부 관계, 또 친구 관계 속에서 돌아가는 내용만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일로 만나지 않잖아요. 그 사랑으로 만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야 진짜죠. 그래야 깊죠. 그래야 지속되죠. 따라서 우리가 이미 승리했다는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그 승리는 즉시 패배로 바뀌는 거예요. 그 승리의 굉장히 중요한 목표가 무엇입니까? 더 깊은 사귐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지난주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선언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6장 마지막 절에서 내가 세상을 이겼다. 예수님의 승리의 선언이 있었어요. 근데 승리의 선언 직후에 예수님의 가장 깊은 기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승리의 선언 다음에 기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가장 아주 중요한 기도가 시작되는 것이죠. 1절 말씀인데요.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의 목표는 뭐예요? 아버지와 아들이 공유하는 영광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내가 베푸는 사랑을 오해하고 곡해하고 뒤트는 사람을 사랑할 수 없어요. 근데 아버지와 아들은 어떻게 하셨어요? 베푸시는 사랑을 오해하고 대적하는 세상을 오히려 목숨을 거신 사랑으로 품어서 돌이키게 하시는데 그거를 영광이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헤아리기 어렵지만 이해가 좀 공감이 좀 이렇게 쑥 들어오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따라서 저의 개인적으로도 날마다 예수님을 가까이 해야만 하는 이유는 내 수고와 내 헌신을 알아주지 않는 자를 품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자꾸 가까이 해야만 흉내라도 어떻게 그 힘이 조금이라도 들어오는 걸 느끼죠. 상대방이 어떻든지 내 수고와 헌신이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른 행동이었다는 것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그 비밀, 이것을 아직 잘 모르기 때문에 계속해서 예수님을 더 가까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이미 몇 주 전에 아버지와 아들이 공유하시는 영광에 대해서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아버지를 이 땅에서 영화롭게 하는 길은 세상을 새롭게 하시는 아버지의 뜻, 뒤틀리고 어두워진 죄로 완전히 왜곡된 이 세상을 새롭게 하시는 그 아버지의 뜻을 자기의 온몸으로 세상에 펼치는 것,
이게 아들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길입니다. 4절에서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시는데요. 4절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땅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그랬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버지의 뜻은 자기 중심성으로 일그러진 이 세상의 영혼을 펼쳐서 온 세상이 다시금 하나님의 사랑과 신뢰로 돌이켜서 그 질서 안에서 위대한 샬롬을 누리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의 뜻이죠. 그 영광이,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게 영광이고, 그 영광이 창세전에 아버지와 아들이 누리셨던 영광인 것이죠. 그래서 5절에서 이렇게 기도하시는데,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죠. 그 영광,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질 때 그 샬롬의 충만함, 이런 거죠. 예를 들어 이런 그림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주말에 이제 가끔씩 전에 코로나 오기 전에는 이제 몇몇 가정들이 우리 교회 뒷마당에 오셔서 주말 저녁 캠프를 해요. 토요일 저녁 막 이런 때 참 보기가 좋았어요. 그러면 이제 아빠들은 아주 너그러운 마음으로 여유롭게 고기를 이렇게 굽고, 엄마들은 마음 편하게 자기들끼리 막 모여서 남편들 흉보고, 또 이 흉보는 소리를 듣는 남편들은 또 서로를 바라보면서 미소를 짓고, 아이들은 마음껏 뛰놀고. 여러분, 이런 그림에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누리는 그 사랑의 샬롬을 맛보는 거죠. 모든 게 제자리로 돌아간 그 평화, 충만함, 기쁨, 더 이상 부족한 게 없는 것 같은 만족, 이게 샬롬이죠. 그걸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죠, 그게. 근데 이제 실제 현실은 어때요? 실제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 보면 이제 주일날 예배 드리려고 이렇게 3층에서 내려와서 본당 이렇게 로비를 이렇게 지나갈 때 막 부교육자님들이 서로 막 웃으면서 막 이야기 나누는 모습을 볼 때, 재밌는 얘기 나누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안내도 안 하고, 안내도 제대로 안 하고 지금 뭐 하는 거야? 이런 마음을 갖는다든지, 예배실에 이렇게 들어왔을 때 이 손아람 강도사님이 막 찬양 연습하고 있으면, 좀 진짜 고맙다, 참 수고가 많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좀 조금 더 미리 와서 연습해가지고 좀 기도 좀 조용히 할 수 있게 해주지, 그렇게 하면 좀 어디가 덧나? 이런 식으로 좀 하는 마음을 품는 거죠. 그러니까 여전히 내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신뢰의 질서가 작동하는 이 예수님의 기도를 갈망해야만 하는 연약함이 늘 있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의 기도는 이 땅에서 아버지께서 주신 그 사람들,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님에게 맡기신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곧 아버지의 이름이 우리들 안에서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것이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건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버지의 뜻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손과 발에서, 우리들의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의 모든 뜻이 옳으시다는 게 우리들의 마음에서, 우리들의 삶에서 인정되는 거죠. 그게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이제부터 어떻게 사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정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온갖 잡다한 정보들이 막 홍수처럼 난무하는 상황 속에서도 기꺼이 아버지의 말씀을 우리의 굵은 기준으로 딱 잡고 살아가는 제자가 되는 것,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오르심이 우리의 삶에서 입증되는 것, 이게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것이고, 동시에 아버지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고, 예수님이 그걸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요, 현재 제자들의 모습이 아무리 찌질하고 보잘것없어 보여도 가룟 유다 한 사람만 빼놓고는 모두가 다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는 자로 이미 세워졌다고 선언하세요. 아예 단정적으로 선언하세요. 우리 제자들이 아버지 말씀을 이미 지켰습니다, 이렇게 선언하세요. 그리고 이제는 그들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제대로 알게 되었다고 선포하세요. 6절 7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6절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저희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지금 저희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서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지켰습니다. 알았습니다.
제자들에게 이미 여전히 제자들은 찌질하고 못났지만 제자들이 이미 그 말씀을 지켰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의 비밀을 알았다고 예수님은 선언하시는 거예요. 물론 제자들이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께서 아버지로부터 받은 말씀을 남김없이 전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진실성을 자신의 인격과 행동으로 오롯이 보여주셨기 때문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들을 예수님이 지켜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렇게 성장해가는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 말씀을 다 주셨고 또 제자들에게 그 말씀의 진실성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그 말씀으로 제자들을 지켜주셨기 때문이에요. 그거를 8절, 10절, 1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먼저 8절 읽겠습니다. 8절 시작.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며 저희는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10절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다 내 것이온데 내가 저희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12절 읽습니다. 12절 시작.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와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치 않고 오직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자, 지금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다 주셨고 그 말씀의 오르심을 입증하셨고 제자들을 친히 그 말씀으로 아버지 이름으로 지키셨기 때문이에요. 자, 이거 굉장히 우리에게 좀 흥미로운 부분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아버지 이름으로 지키셨다고 했는데 아버지 이름으로 우리들을 지키신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무엇보다도 이거겠죠. 예수님 자신이 아버지 이름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힘으로 그들을 지켰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스스로 우리 겟세마네에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하늘의 군사를 부를 수 없겠느냐? 있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끝까지 아버지 이름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 힘으로 제자들을 지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힘이 제자들에게도 통과해서 제자들이 그 힘을 배워 그 힘으로 살도록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그걸로 아버지의 이름, 그게 아버지의 이름으로 제자들을 지켰다는 뜻이라는 거죠. 자, 무슨 말인지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런 거죠. 자, 제자들 마음속에 이제부터 아버지 이름이 가장 중요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러니까 아버지가 살아계시고 아버지가 모든 것을 아시고 아버지가 항상 오르시기 때문에 아버지의 이름만 붙들고 따르면 된다는 그 진리가 제자들의 마음과 생각과 행동을 끌어가도록 예수님은 계속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알듯이 이 세상은 우리에게 아버지의 이름만으로는 살 수 없다고 끝없이 확신시켜 줍니다. 아버지 이름만으로는 살 수 없는 세상이라고 끝없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가르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아버지의 이름만으로 사는 길을 친히 보여주셨고 또 끝까지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을 지켜주실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자, 부모님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붙드는 길을 따른다고 해보세요. 곧 어떻게 자녀들을 양육해요? 진리로, 사랑으로, 믿음으로, 복음의 능력만으로 제자들을 키우려고 하지만 이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죠.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학교에서 학부모님들에게 믿음으로 잘 가르치겠다고 약속을 하죠. 부모님들도 기꺼이 동의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면서 이제 입시를 의식하기 시작하면 불안해지기 시작해요. 이 세상이 가만두지 않습니다. 계속 불안하게 부추기죠. 그래서 부모님들도 그렇지만 학교도 함께 불안해해요. 그래서 조바심 때문에 어떻게 해요? 가끔 타협을 하게 돼요. 타협을. 근데 타협이 훨씬 더 마음이 편해요. 타협이 훨씬 더 쉬워요. 돈 쓰면 되는 거예요. 내 하고자 하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세상을 그냥 비슷하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뭐 이렇게 별났어 이런 얘기 안 듣는 길을 가는 거예요. 이게 타협이죠. 타협하면 훨씬 더 편하고 쉽습니다. 그래서 또 타협해서 성공한단 말이에요. 타협해서 성공해요. 타협해서 잘 돼요. 여러분, 제가 그 마음을 헤아리고 싶고 그 성공을 함께 기뻐해 주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게 성공이 아니라는 게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왜냐하면 그 자녀는 이미 하나님의 이름만으로는 안 된다는 확신을 가졌잖아요. 이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우리가 적당히 타협하며 삶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이름만으로는 안 된다는 확신을 심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공일 수 없죠. 그러니까 그렇게 훈련받은 자녀들은 어떻게 돼요? 앞으로 무슨 일을 만나면 믿음의 길 말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는 길 말고 다른 길을 찾으려고 늘 들썩거리게 되는 거예요. 경쟁적인 불안에 휩쓸리지 않고도 말씀에 대한 과감한 믿음으로 자녀들을 너무나 멋있게 키우는 부모들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끝끝내 아버지의 이름을 붙들고 아버지의 이름만으로 제자들을 지키셨습니다. 살기 위해서 스승을 버림으로써 결국 세상의 버림을 받았던 한 사람만 빼놓고는 다 지키셨어요. 아버지의 이름으로 사는 게 위태로워 보여요. 아슬아슬해 보여요.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그 길에서만 진정한 성공이라고 하는 것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 길에서만 진정한 만족이라는 것을 우리가 맛볼 수가 있습니다. 그걸 믿으셔야 됩니다. 아들은 자기가 베푸는 사랑의 죽음으로 아버지의 뜻을 세상에 펼치시죠. 그러니까 아들이 아버지의 뜻을 세상에 펼쳐 세상을 새롭게 하는 길은 자신의 죽음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바로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받으시는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가 되는 거예요. 다시요, 아버지의 뜻을 펼쳐 아버지의 영광을 구하기 위해서는 아들이 자기의 죽음, 자기를 내놓아야 돼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그래서 사람들이 그 사랑을 깨달을 때까지 그 사랑을 계속 베푸시는 것인데, 그렇게 해서 자기를 내어주시는 그 죽음이 오히려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가 되는 거예요. 2절, 앞으로 다시 가서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2절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무슨 말입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희생적인 죽음이 만민을 다스리는 가장 강력한 권세라고 하는 것을 오롯이 보여주신 분이세요. 우리가 알듯이 사람을 다스리는 건 무척 어렵습니다. 사람을 다스리는 건 무척 까다롭습니다. 사람은 쉽게 움직이지 않잖아요. 물론 돈과 권력으로, 권세로, 막강한 권세로 사람들을 쉽게 다스릴 수 있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아요. 그리고 그렇게 행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알잖아요. 돈과 권세를 멸시하는 사람들도 많고, 동시에 돈과 권력으로, 권세로 사람들을 움직였다고 해도 그게 움직인 건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의 표정을 움직였고 어떤 특정한 행동을 움직인 거지, 그의 존재를, 그의 마음을, 그의 어떤 세포를 움직인 게 아니거든요. 마음과 존재를 움직이는 힘은 오직 사랑과 신뢰뿐입니다. 사람은 자기를 진실로 인정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변화되고 싶어하는 존재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 존재 자체가 태생적으로 사랑의 결과로 태어났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로 태어났기 때문에 사랑받고 인정받을 때 그를 위하여 변화되고 싶은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세상에서 가장 큰 힘은 진심 어린 사랑과 인정이 깨달아질 때 일어나는 폭발력이에요. 나를 향한 진실 어린 사랑과 인정이 깨달아질 때 이 폭발하듯 일어나는 힘, 세상에서 가장 강한 힘이죠. 죽음보다 강한 힘이죠. 따라서 만민을 다스리는 가장 강한 권세를 가지신 분은 자기 목숨을 내어놓으신 예수님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만민을 다스리는 가장 강한 권세를 가지시는 분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권세를 가지고 하시는 일이 뭐예요? 굴림이 아니라 주심입니다. 그 권세로 굴림하지 않고 주시는 거예요. 뭘 주세요? 영생을 주세요. 영생을. 아까 우리가 2절에서 읽었죠? 영생을 주시려고 권세를 받으셨죠. 만민에게 영생을 주십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아래 있는 자가 곧 영생이 있는 자예요. 그의 권세는 영생을 주는 권세이므로 그의 권세 아래 있는 자가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의 권세는 뭐예요? 자기의 죽음의 사랑이죠. 여러분, 아들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안에 거하는 것,
그게 곧 영생이에요. 그래서 3절 이렇게 해서 3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 읽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예, 그게 영생이죠. 여러분, 결국 예수님은 우리의 존재를 놀랍게 바꾸세요. 어떻게 바꾸십니까? 우리의 가정, 직장, 우리들의 모든 일상에서 아주 보잘것 없을 수 있는, 스스로도 좀 부끄러울 수도 있는 아주 지극히 제한적인 자기 희생적인 노동이나 행동들을 통해서도 아버지의 위대한 영광이 나타나게 하셔요, 예수님은. 그래서 진심으로 내가 아버지의 영광을 아는 자는 당신 덕에라는 말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이건 너무 부끄러운 것이죠. 그 보잘것없는 지극히 제한적인 행동에 불과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는 일들이 무척 많아지거든요. 그게 놀라운 변화죠. 놀라운 변화. 보잘것없는 우리들의 생명이 영생을 담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영원토록 영생에 진입하는 거죠. 그게 우리들의 삶이에요. 엄청난 변화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이 진실이 하나님의 진실이, 예수님의 진실이 이 땅의 헛개비 같은 다 그림자처럼 옛 추억으로 지나가 버리고 말 어떤 것들보다 덜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을 한탄하면서 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진실이 우리 안에서 살아나서 진짜가 되면 우리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영원토록 의미 있는 유일한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느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선으로 사람을 사람으로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람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람을 사람답게 살리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게 되는 것이에요. 그때 모든 인생은, 그 일에 들어간, 그 삶을 살아가는 모든 인생은 어떠한 조건 속에서도 너무나 영광스럽고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그 은혜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이 눈부시게 아름다운 여정이 왜곡되거나 변질되지 않고 온전히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9절 읽겠습니다. 9절 시작. 내가 저희를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아버지가 자기에게 주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신대요. 왜요? 그것은 세상에는 통 관심이 없으시거나 세상을 위한 기도는 불필요하기 때문이 아니죠. 오히려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세상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백성들을 온전히 지키는 게 세상을 위한 것이죠. 예수님은 자기의 백성들을 제대로 세워서 세상으로 보내서 세상을 그들이 새롭게 하는 일을 하게 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물론 여러분, 요즘 교회들의 현실로 봐서는 절대로 쉽게 말할 수 없는 말이지만 성경 말씀대로라면 교회가 세상의 유일한 희망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또 들으셨겠지만 대한민국에서 어려운 이웃 섬기는 일의 60% 이상이 개신교회에 의해서 감당된다고 합니다. 개신교회들이 감당하는 게 세상을 살리는 선한 일, 아름다운 일들의 70%나 된다고 하는 얘기를 저도 들었는데, 그런데 개신교는 각계 전투식으로 하기 때문에 거의 알려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 알려지지 않아서 오히려 더 욕먹고 하는 것을 억울하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여기에는 몇몇 개신교회들의 비상식적인 과잉 행동들이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면서 좋은 일을 실컷 하면서도 욕을 먹는 이런 현상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개신교도 좀 더 단단하게 연합해가지고 불교나 카톨릭처럼 홍보나 선전을 잘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럴 필요 없어요. 여러분, 세상의 인정에 목말라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게 없어지잖아요. 그리고 초대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칭찬받아서 그렇게 성장한 게 아니잖아요. 엄청나게 핍박받고 욕먹으면서도 진리기 때문에, 그리고 교회가 진리 위에 서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그리스도를 진짜로 살아냈기 때문에 계속해서 교회는 흥왕하게 되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제대로 알려질 필요가 있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세상에 알려지게 하시는 만큼만 알려지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로 기도해야 되는 이유죠. 더 나아가서 아무리 좋은, 우리가 알아요. 아무리 좋은 결심을 자주 하잖아요. 결심을 해요. 아무리 좋은 결심도 제대로 실행되려면 기도가 절실해요. 기도하지 않으면 실행이 안 돼요. 우리가 뻔히 알지만 안 되는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내 안에 있는 이 자만심, 안일한 충동, 또 나는 인정받고 싶어 하면서도 남은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는 이런 어떤 아주 교활한 마음, 믿는다고 하면서도 어느새 나도 모르게 현실적인 조건을 따지고 앉아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그래서 이 번잡한 마음들은 결국 알게 돼요. 기도 외에는 절대로 정돈되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우리가 알아요. 기도해도 안 된다고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욕으로 구하는 게 아니라면 반드시 얻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던 그 약속을 믿어야 됩니다.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지 않는다면 얻게 될 거라는 약속을 믿어야 됩니다. 다만 정욕이라고 하는 게 몹시 은밀하기 때문에 자세히 들여다봐야 되죠. 기독교에 은혜를 강조하는 장로교가 있죠. 그리고 책임을 강조하는 감리교가 있다면, 물론 이렇게 단순하게 나누는 게 어폐가 있지만 그래도 좀 이렇게 구분을 짓자면 장로교는 좀 은혜를 좀 강조하고 감리교는 또 인간의 책임적인 행동을 강조한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런 것처럼 불교에도 여러분 아시듯이 뭐 도노돈수니 도노점수니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도노돈수는 단번에 깨달음을 얻으면 더 이상의 수행이 필요하지 않다는 거고, 도노점수는 단번에 깨달았다고 할지라도 지속적으로 어떤 내 습성을 닦아내는 성화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이걸 어디서 읽었냐면, 이제 성철 스님을 좀 비평적으로 본 책이 있어요. 가야산 호랑이의 채취를 맡단가 뭐 이런 책인데, 그 책을 이렇게 대충 이렇게 봤는데 거기에서 이제 성철 스님이 도노돈수 쪽인데 그걸 좀 비판하는 입장이었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거기서부터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뭐냐면 이 정욕이라는 놈이 워낙에 은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는 자에게는 은혜를 남용하게 만들고, 또 인간의 책임을 강조하는 자들에게 인간의 책임을 왜곡시키게 만드는 아주 묘한 힘이 있어요, 이 정욕이라는 게. 그래서 오류를 일으키죠. 우리들 안에서 오류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요, 은혜를 남용하게 만들어서 깨달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깨달았다는 사실 자체를 절대화시키는 오류를 일으켜요. 자,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죠. 자, 우리가 아버지의 뜻을 깨닫고 순종해서 하나님의 오르심을 세상에 펼치는 것을 우리의 목적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열심히 살고자 하지만 돌아보면 내가 하나님의 오르심을 나타낸 것인지 내가 하나님의 오르심을 나타내는 자라는 것을 나타낸 것인지 헷갈릴 때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우상을 깨뜨리는 게 얼마나 중요해. 우리 안에 우상을 발견하고 우상을 깨뜨리는 게 참 중요하지만 우상을 깨뜨리는 것을 자랑하는 우상에 빠지는 경우도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오류들을 분별하고 돌이키려면 예수님의 기도가 너무나 절실한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가. 최근에 인터넷에서 카톨릭 신자인데, 이분이 카톨릭 신자인데 영국 유명한 소설가 중에 그레엄 그린이라는 분이 있다는 걸 제가 알았는데, 그분이 쓰신 권력과 영광, 저는 그 책을 못 읽었어요. 그렇지만 그 책에 대한 그 평론을 이제 아주 흥미롭게 읽었는데 이렇대요. 그 평론에 따르면 그 소설의 배경이 1930년대 그 멕시코의 어떤 마을인데요. 그 마을과 이제 그 지역을 이제 통치하는 주지사 같은 사람이 굉장히 카톨릭에 대해서 적대적이었대요. 그래서 그리고 굉장히 독재적이면서도 카톨릭 신앙에 대해서 굉장히 적대적인 주지사가 이제 통치를 하는 동안에 굉장히 강압적으로 카톨릭을 핍박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카톨릭 신자들은 다 숨고 사제들은 처형당하거나 달아나거나 배교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와중에 한 사람의 사제가 끝까지 신자들 곁에 남아서 이제 마을에 남아서 신자들을 지키는 사제가 있었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때부터 이 사제가 알코올 중독자가 되고 또 사생아도 났다는 거예요.
이 소설이 참 이렇게 한번 뒤집고 또 뒤집고 이렇게 하는데, 근데 이제 가만히 따지고 보면 이 사제는 한 번도 변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전에 이렇게 핍박이 없을 때도 교회 안에서 굉장히 성공지향적인 성직자였대요. 아주 성공지향적인. 근데 이제 박해 시대가 오니까, 다 도망가는 박해 시대가 오니까, 나는 신자들을 끝까지 책임지는 사제야 라는 공명심을 성공의 기준으로 선택한 것뿐이에요. 성공의 기준이 바뀌었을 뿐이지, 그에게는 예수의 사랑보다는 예수의 사랑을 이용해서 내 공명심을 챙기려는 사람. 그래서 그거는 사실은 거기에는 그 맑은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외로움 속에, 핍박 속에서 술 마시다가 알코올 중독자 되고, 또 그 외로움을 이기지 못해서 또 이제 사생아도 낳고 이렇게 되는 안타까운 상황이었죠. 그런데 그게 사람이죠. 그리고 그게 우리들입니다. 예수님을 전심으로 따르려는 기도가 너무나 필요한 이유예요, 그게. 여러분, 그래서 팀 켈러가 뭐라 그랬어요? 내가 행한 선한 일의 동기에 대해서도 회개합시다 그랬어요. 내가 선한 일을 행한 것에 만족하지 말고 어떤 동기로 그런 일을 행했는지에 대해서 회개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여러분 알잖아요.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왔던 바리새인은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는 다 좋은 일 했어요. 그렇지만 그는 자기가 행했던 모든 선한 일들을 뻐겼죠. 그렇게 뻐김으로써 그렇게 하지 못하는 모든 이들을 정죄한 셈이죠. 그리고 자기의 모든 그 선행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낼 만한 가치가 충분하다는 그런 식으로 건방을 떨은 거죠. 따라서 그는 은혜를 받은 게 아니라 선행에 대한 대가를 받은 거고, 그에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와 무관한 자가 된 것입니다. 그게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욕이 만드는 이 은밀함이라는 게 너무 교묘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로 드리는 기도여야지, 우리의 기도는 자주 우리의 정욕의 지배를 받거든요. 제가요, 지난 몇 주, 아내가 이제 한 달째 집에 없잖아요. 그래서 몇 주에 걸쳐서 주일 저녁마다 막내딸이 아주 맛있는 저녁 식사를 차려줘요. 식탁 자체가 너무나 감동적이기 때문에 제가 먹고 나면 꼭 밥값이라는 명목으로 이제 돈을 줘요. 좀 이제 밥값치고는 조금 많이 주는데, 근데 얼마 전에 딸이 말하더라고요. 아빠, 나는 단지 아빠한테 식사 차려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돈을 제가 주면서도 나도 내 몫은 하는 거야 라는 자기 만족의 마음을 딸이 알아챈 것 같아서 부끄러웠어요. 여러분, 이런 참 은밀한 오류들을 분별하고 돌이키려면 내 기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기도로 기도하는 그 기도가 너무나 절실한 것입니다. 말씀을 마칠게요. 여러분, 이 은밀한 정욕은 진실된 기도, 예수님의 기도로 드리는 기도를 통해서만 분별되고 다스려질 수 있는데, 그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지금까지 말씀드린 걸 정리하면 하나님 아버지 영광으로 사는 힘을 구하는 기도죠. 하나님의 이름이 전부가 되게 하는 기도,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큰 기쁨으로 삼는 기도, 아버지의 이름과 아버지의 인정해 주심만 기대하는 기도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오늘의 삶 한가운데로 초청하는 기도입니다. 영생이라는 게 저쪽에 있는 게 아니라 여기 바로 지금 나의 현실 속에 있다는 것을 확고하게 붙들게 하는 기도입니다.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게 하는 그 사랑으로 새롭게 될 세상을 열망하는 기도입니다. 사람을 사람으로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세상이 새롭게 되기를 열망하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됨을 위한 기도로 마무리됩니다. 11절 읽겠습니다. 11절 읽고 마칠게요. 11절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제 떠나시게 되는 예수님 뒤에 제자들만 남겠죠? 그 제자들이 이제 아버지의 이름으로 아버지의 뜻을 세상에 펼쳐야 되는데 그 힘이 어디서 옵니까? 오직 진실된 사랑, 자기 죽음의 사랑, 예수께서 보이신 그 사랑을 통해서만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펼치는 일이 가능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랑은 영원토록 삼위 하나님 안에서만 흐르는 사랑이에요. 그 사랑의 분출이 세상을 창조했죠.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그 삼위 하나님과 연합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삼위 하나님과 연합해야 사랑이 흐르는데, 삼위 하나님과 연합하는 길은 우리의 연합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분열하고 경쟁하는 동안에는 삼위 하나님과 연합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퀄리티가, 이게 코드가 달라요. 삼위 하나님은 자기를 내어주는 사랑의 연합 속에 그 사랑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 삼위 하나님과 연합하려면 그 코드로 가야 되죠. 우리 안에서 하나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연합해야 연합하는 거죠. 자, 물론 우리들은 우리들의 연약함 때문에 교회는 신학적으로, 정치적으로, 사회문화적으로, 경제적으로, 인종적으로 그 차이가 있고, 차이에 따라서 따로따로 모이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뭐 이 정도는 인정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기도 해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그래, 어쩔 수 없지 뭐, 그 안에서 잘해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인정한다고 쳐도 문제가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각 교회마다 자기 교회가 다른 교회보다 더 교회답다고 확신한다는 거예요. 이게 참 슬픈 일이죠. 연합을 강조하면서 절대로 연합할 수 없는 이유고, 연합하는 형태를 취하면서도 진실된 연합은 불가능한 이유가 그거예요. 우리 교회가 보다 더 교회답다라고 자부심을 자꾸 느끼려고 하는 거죠. 그런 유혹이 모든 교단마다, 교회마다 다 있어요. 그게 가장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연합을 통해서 내 존재감이 축소되는 것을 싫어해요. 그래서 그냥 혼자서 하려고 그래요. 혹은 자기 교회의 우산 아래서 연합을 도모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연합의 얼굴을 한 굴림이 되기가 쉬운 거죠.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칠게요. 교회와 교회도 그렇지만 성도 개인과 개인 사이에서도 소금처럼 녹아 없어지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충분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연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연합해야 되는 거죠. 그때 연합이 되고, 그때 성삼위 하나님의 사랑이 강수처럼 흘러들어오고, 그 사랑의 힘으로 나를 자기 희생을 통하여 아버지의 뜻을 펼쳐 온 세상이 그 사랑 안에서 새롭게 되는 일이 계속해서 순환하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제 내 정욕에 지배받기 쉬운 내 기도 말고 예수님의 기도로 숨을 쉬고, 그 숨쉼으로 기도하는, 쉽지는 않지만 아름답기 그지없는 그 여정을 통해서 하루하루 더 건강한 영혼과 더 건강한 몸과 더 건강한 관계와 새로운 세상을 이루어갈 수 있게 되기를 우리 높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